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찬송가 347장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성회가 있는 참으로 귀한 이제 두 번째 새벽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새로운 비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난 귀한 영적 축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났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의 장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귀한 지혜매미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또 스태프들을 비롯한 모든 강사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젊은이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영상이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몹시 덥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땀방울을 흘리는 그 현장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베타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새로움의 변화의 역사가, 돌이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빌레몬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빌레몬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나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는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도 우리가 오바다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지만 오늘은 이제 신약의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신약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짧은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프로스 필레모나라는 말인데 뭐냐면 누구에게 아무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데서 이 빌레몬서가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짧은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 있고 또 여기서 나온 대로 그리고 빌레몬이 있고 그리고 빌레몬의 가정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그 종이었어요.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고 그가 만일에 도망쳤다가 다시 잡히게 되면은 그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가 당해야 될 어떤 그런 벌칙이라는 것은 너무 심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해필이면 로마에서 잡혀서 바로 그의 혐의, 그의 모든 죄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받고 결국 그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 우리는 이 말을 가리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하는데 그 오네시모가 만일에 빌레몬의 집에서 금전을 훔쳤던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얘기를 쓴 거 보면은, 내가 이것을 갚아주겠다는 거 보면 금전을 훔쳐서 나왔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로마까지 왔는데,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여기서 말씀대로 여기서 본인이 밝힌 대로 나는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굉장히 이야기가 단순할 것 같은데도 그 안에는 풍성한 내용이 있고 또 그 풍성한 내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가.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정도 역시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결과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과정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자신을 갇혔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안에서 나는 지금 갇힌 자 되었는데 이 갇힌 자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빌레몬 당신과 나는 동역자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반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와 병사된 아기뽀. 사실 지금 자매 아비와 그리고 아기뽀는 아마 빌레몬이 세웠던 가정의 교회. 그 당시에는 특별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되었었는데 그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주의종도 있고 또 여기서 또 같은 동역자도 있고 그런 면을 볼 때는 이 아기뽀는 아마 아들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4절, 5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야?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 가정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빌레몬은 언제 과연 이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레몬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즉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이 빌레몬이 골로새 골로새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즉 에베소서 굉장히 그 내륙으로 들어가요. 뭐 161km라고 그러는데 저도 가보긴 했는데 가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골로새 지역은 이렇게 흙으로 덮여 있어요. 폐허로 덮여 있는데 그걸 갖다 아마 아직도 발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발굴한 순간부터 유물이 상하니까 그냥 그대로 뒀던 곳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시는데, 우리로 말하면 큰 산이, 흑산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이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빌레몬을 지금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너의 믿음과 너의 사랑이 내가 이미 들었고, 네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하고 있음을 내가 알았고, 6절에 보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나로부터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 아마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무슨 수로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사실 바울이 예수를 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그에게 내가 오네시모 쓸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빌레몬의 집에서 복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아마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로마에 왔는데, 도망 나왔는데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빌레몬이 하는 그 가정교회에서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래갖고 지금 그 오네시모를 내가 그냥 같이 동역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 같은 동역자로 같이 일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알리냐면 바로 빌레몬에게 알림을 통해서 빌레몬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절차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게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복음을 돕는 일,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 나이가 많고 바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연스럽게 너의 선한 일이 선한 일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결국 도망 나온 것이 나중에 주님의 동역자로서 거듭나는, 오네시모가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게.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리고 그를 종이 아니라 자매 같은 동역자로서, 그리고 또 형제로서 이렇게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되지 싶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그 선한 일들이 더 선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그 과정에 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화렴점정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용의 눈동자를 탁 그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용다워지듯이 마치 그 하늘을 그림을 뚫고 나가는 일이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무슨 있어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과정을 정말 중시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 자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아니라 과정 역시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을 이끌어주는 것임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오늘 하루의 순간에도 목적만을 구하는 세상 속에서 목적만을 달성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과정 역시 중요한 것을 알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새 찬송가 552장, 통일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아침해가 돋을 때 마음을 씻어나요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로 번역된 줄기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